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좀 살펴볼 건데, 마지막 때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를 나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때에는 지금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갈 때에는 좋은 포도나무와 나쁜 포도나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나무라면,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라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내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신령한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또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했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형제들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정마다 우리 가족이 있잖아요. 근데 원수를 우리 앞에 뒀습니다. 가족 안에. 근데 우리가 또 한번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교회는 영적인 형제 자매들이 모인 곳이에요. 원수가 이곳에 있습니다. 원수를 이 교회 안에 두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마음에 안 들어도 다 품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시대든 때가 되면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 중에서도 좋은 무화과 나무와 악한 무화과 나무 있음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 70년이 차면 고토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와 버림받을 자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 1차 포로로 끌려간 후에 예레미야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두 광주리에 각기 다른 무화과가 당겼는데, 하나는 좋은 무화과이고 또 다른 하나는 먹을 수도 없는 나쁜 무화과였습니다. 예레미야 오늘 본문 24장에 좋은 무화과 나무와 악한 무화과 나무가 있음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좋은 무화과 나무는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훗날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왜 끌려갔어요?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죄악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정하셨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은 순종했습니다. 이들은 좋은 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또 다른 반면에 악한 무화과 나무는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듣기 원하던 말을 해주던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을 따라서 애굽을 의지하기 위해 도망친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나쁜 무화과나는 그 결과로 세상 모든 곳에 버려져 환난을 당하며 멸망당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이것이 서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었지만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 그 선택은 각각 자기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시대도 똑같죠. 생명나무가 외치고 있고 선악과도 이 시대의 강대상에서 외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선택하고 따르는 것은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좋은 무화과들, 그래서 그들은 1, 2차 때 어떻게 끌려갔어요? 그들은 예우를 갖춰 그들이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3차 때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눈알을 뽑기도 하고 비참하게 그들을 다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아멘. 예레미야는 거짓을 예언하던 그 시대의 선지자들을 보며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떨림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다 사악하고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죄악을 발견하였노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백성들을 그릇되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분별을 가지셔야 돼요. 다 목회자들이, 저도 여기서 강대상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예언이라는 건 특별히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시로 주시는 것, 그것만이 예언이 아니고 이 말씀 자체가 예언인 거예요. 성경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백성들을 그릇되게 하고, 선지자들이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죄악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하므로,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사람으로 그 죄악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한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못하게 함으로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다름이 없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합니까? 악한 선지자들, 주의 종들에게 쑥물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쑥물을 토해내죠. 이 쑥물을 먹은 자는 쑥물을 토해내게 돼 있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해도 마음으로 그냥 자기의 생각을 따라 마음을 따라 하는 예언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계시의 영을 부사 우리 마음에 말씀하셔서 말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헛되이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고 선포를 했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선포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났어, 사람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심판의 말씀을 거두었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하며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미혹이 만연한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쑥물을 토해내는 거짓 예언, 거짓 환상과 거짓 평화의 메시지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평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심판을 외쳐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회개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재앙을 당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재앙을 겪지 않는다, 우리는 환난 전에 휴거된다는 이 거짓 메시지를 여러분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앞엔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이제 곧 준비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7년 환란이 있고 그 가운데 여러분이 3년 반을 버티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좋은 나무의 열매인지 나쁜 나무의 열매인지 스스로 자신을 증명할 시간이 우리 앞에 오고 있습니다. 즉 환란을 통과하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좋은 무화과만이 구원받을 것을 믿고 바벨론에 끌려갈지라도 돌보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이 사건은 앞으로 올 우리에게 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한 좋은 무화과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도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여 그들은 내 백성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니아가 예언한 것처럼 우리는 그곳으로 안 간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갑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가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을 돌이키면서 회개하고 자신을 단장한 자들, 그들은 내 백성,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남아있는 자, 아니면 애굽 땅에 돌아가라는 노예의 근성을 우리가 청산하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 되찾은 자유와 결정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데서 우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돌아올 자와 버림받을 자가 마지막 때 있음을 말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구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 포로 생활을 들어갈 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 이스라엘 백성 중에 두 광주리를 예레미야에게 보이셨습니다. 백성은 백성인데 두 광주리로 보이셨어요.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내 귀가 누구의 말에 더 열렸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런 차이예요. 내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외치고 있는 선지자들의 어떤 말을 지금 듣고 내가 준비하고 있는가, 이거 차이예요. 내가 지금 예레미야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냐, 좋게, 사람에게 좋게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고 있는가, 이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은 성령은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만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정말로 원한다면 여러분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좋은 무화과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길 원하지만 나쁜 무화과는 자기 뜻과 욕심과 자기가 그 전에 들었던 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바벨론이 있어야 돼요. 바벨론을 이들에게 붙여봐야 무화과가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저는 정말 이거를 목회를 하면서 많이 체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환란이 있어야 돼요. 환란이 있어야 내가 좋은 나무의 열매인가 아닌가 나타나요. 2절 보겠습니다.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다른 번역본에는 아카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광주리에는 아카여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되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이게 말세의 현상입니다. 좋은 무화과는 아주 좋습니다. 나쁜 무화과는 반면에 아주 나빠요. 그래서 선한 자는 더 선하게, 악한 자는 더 악하게 되는 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이 마음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합니다. 진정으로 제대로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70년 포로 생활, 이것에 대한 설명은 주 70년의 버림받을 자로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지 않은 자들은 버림받고 쫓겨났는데, 성경에 우리가 성경에 박식한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박식하게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돌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이 나쁜 무화과 버린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은 백성들, 그들이 악한 무화과죠. 예루살렘과 애굽 땅에 사는 자, 이들은 먹을 수 없는 무화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들이 나무 멍에를 매게 됐는데, 예레미야가 목에 맨 나무 멍에를 그들이 벗겨냈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새 멍에를 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부터 났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골백번 제사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이 나쁜 무화과를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그래서 1878년 동안 이들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말거리가 되게 하고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 예언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죠. 예레미야 시대에도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오셔서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 시대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시대에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이스라엘을 또 알아야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여러분의 관심사는 뭡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죠. 저도 이것에 굉장히 지금 촉각을 세우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못 느끼셨어요? 새로운 차원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전쟁이 아니에요. 지금 전쟁 이렇게 힘이 있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새로운 차원의 전쟁입니다. 과거의 전쟁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힘이 있다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명분이 없는 전쟁이었죠. 그래서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러시아의 침공에 전 세계인들은 분노했습니다. 곡 러시아의 왕 독재자 푸틴이 자기의 힘을 믿고,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우크라이나에 저지른 만행에 전 세계가 분노하기 시작하였고, 처음엔 미국과 나토 연합군까지 도와주기를 꺼려했지만 실시간으로 올리는 이 SNS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여론을 들끓게 하였고, 푸틴을 막기 위해 이제 스위스, 독일 등이 적극적으로 무기를 지원하고, 러시아에서는 러시아의 비자금을 동결시키고, 그리고 또 민간인 해커 어나니머스는 러시아를 해킹해서 그들의 TV와 인터넷을 다 락다운 시켰습니다. 그들이 집안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가가 TV에서 방영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전략지, 군사, 이런 인터넷을 다 다운시켰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민간 IT 기업들은 러시아 군대의 실시간 위치를 우크라이나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위치는 러시아에 감췄어요. 통신망을 마비시키고 러시아의 루브라를 초토화시켰고, 지금 은행은 문을 닫았습니다. 은행에 사람들 줄 서 있는 거 보셨죠? 그 루브라의 가치가 완전히 휴지 조각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또 통신망 마비에 일론 머스크가 우주 인터넷 위성 스타링크를 제공하고, 또 구글맵은 우크라이나 실시간 도로 상황의 그 맵을 아예 감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연예, 예술, 스포츠, 음악, 모든 곳에서 러시아를 제외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인이 한 국가의 군대와 경제와 은행과 모든 것을 한순간에 마비시켰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약간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냐면 앞으로 펼쳐질 세계 단일화의 모습을 지금 조금 이것으로 보여준 거예요. 세계 단일화, 세계 정부, 미디어와 인터넷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요, 코로나를 통해서 통제의 부당함과 무서움을 조금 경험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거 보니까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강대국인 러시아를 이렇게 쉽게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고요. 지금 미국은 어떻게 보면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후에 힘을 잃고 있고, 그리고 믿음을 동맹국들에게 잃게 됐는데, 지금 나토 뒤에 또 UN 뒤에 있는 세력들이 어떤 명분을 내세워 배후에서 조종할 때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갈 것입니다. 지금 이 전쟁의 배후에서 기뻐하며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전쟁의 배후에 움직이는 세력들, 그 큰 세력들,
코로나를 했던 그 세력들이 지금 이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지금 하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단일 정부, 단일 군대, 단일 앞에 이 세력에 대항하는 자는 대항하는 나라는 앞으로 살 수 없게 되리라는 것을 지금 조금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푸틴이 어떻습니까? 푸틴은 지금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그는 그의 입장이 굉장히 우습게 된 거예요. 자국민한테도 우습게 됐고 모든 나라 가운데서도 지금 푸틴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잃은 게 너무나 많아요. 그가 지금 승리할 수 있는 것, 택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가 핵을 선택하면 앞으로 미국과 나토 연합군이 일어날 때 고개 연합군들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이 전개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세요.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38장 39장의 예언된 말씀들이 차차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즘 좀 잠잠하니까 그동안 우리가 외쳤던 이 부스터샷에 대한 반대하는 것들을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잘못 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지금 약간 잠잠해지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번 주 주일날에 저희 이 성도님 이 가정 중에 그 부작용이 나온 것을 찍으셔서 카메라로 찍으셔서 그것을 저한테 보내준 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었던 모든 것은 맞습니다. 지금만 잠깐 잠잠할 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외쳤던 것 그대로 일어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지금 오늘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면 또 이것마저도 지금 제가 찍혀있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제가 찍혀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말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삭제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는 다 알기 때문에 좀 자제하고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다른 거 볼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그것만 살피면 돼요.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1절에도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책망하셨는데 그때는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고 심판의 때가 왔기 때문에 무화과나무에서 먹을 만한 것을 찾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만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이 찾는 것은 하나님의 것, 생명이 있는 것을 찾으시는데 잎과 말은 무성했지만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했던 무화과나무는 결국 저주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마지막 시대에 잎과 말이 무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를 반드시 맺으셔야 돼요. 처음에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일마다 열매 하니까 좀 듣기가 싫었어요. 근데 여러분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것을 합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합니다. 종교도 우리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삶의 행위, 그것이 우리의 열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산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많은지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성에 들어가실 때에 길가에 있는 한 무화과나무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리로 가보았지만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 율법으로 난 백성들은 그곳에 있었지만 복음의 열매를 그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맺지 못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세관을 버리거나 아버지와 배를 버리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들은요 열매를 못한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고 자신의 소유를 버리지 못했고 이들은 천국을 향한 목적과 목표가 정확하지 않았고 결단이 없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 겁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잎사귀는 열매가 아니에요. 잎사귀는 열매가 아니고 열매는 또한 말도 아니고 열매는 삶으로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시대의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말해요. 조상들의 시대에 우리가 있었더라면 우리는 조상들의 죄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성전의 모습은 지금 교회의 모습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이파리만 무성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파리만 가지고 자기의 열매인 줄 착각하는데 좁은 길로 가는 길은 정말 좁아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곤발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지금 누구에게 말해요? 만일 너희가, 이것은 제자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다. 이 산이 뭐예요? 이 산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처럼 여러분은요, 왜 내게 열매가 없는지, 왜 내게 이파리밖에 없는지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가르쳐 줍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교회가 생명을 준비하지 못하면 세상에 던져질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사역할 때까지, 제자 시대에 제자들이 사역할 때까지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스라엘 교회, 그 산은 로마라는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그래서 주 70년 로마에 멸망당할 것을 미리 말씀한 겁니다. 율법을 마치면 주 70년에 끝나죠. 완전히 끝납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미 마쳤지만 성령 시대에 율법 안에 있는 백성들을 주 70년까지 다 구원하길 원하셨어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서 저주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의 약속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시험하시고 그들이 안에 생명이 있나 없나를 가르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무화과나무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셔서 3년 동안 율법을 복음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요, 이방인의 시대가 맞춰지는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은 이미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입상이만 무성한 것은 첫째, 제사장들과 외식하는 자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장들이, 예레미야 같은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다면 이 백성들은 죄악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준 율법을 가지고 참으로 말도 잘하고 끊임없이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걸고 넘어졌지만 그들에게 뭐가 없었어요?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은혜와 진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아무리 잘 알고 복음을 아무리 잘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있으셔야 돼요. 주 70년에 저주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리고 이들에게는 이제 한 일의 때 돌아와야 열매를 이제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일의 약속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공생에 마칠 때까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13장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움직임을 봐라 그랬습니다. 13장 6절에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여기서 한 사람은 예수님이시죠.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예수님의 포도원에, 교회에 무화과나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무화과나무를 포도나무에 두고 포도원에 두고 복음을 심고 전하셨어요. 3년 동안. 그리고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포도원지기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12제자가 성령시대 포도원지기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말은 예수님의 공생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복음을 받지 않았죠. 이방인은 복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인으로서 복음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이죠. 앞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야만 영과 진리로 이방인들이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았듯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이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그래서 성령시대 제자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 열매를 맺지 못하여 무화과나무는 저주하여 말랐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십니다. 여러분, 첫째, 대신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대인관계. 사랑과의 관계예요.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대물관계입니다. 여러분이 돈, 여러분 삶의 물질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이 세 가지가 합격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습니다. 8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라.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거는 성령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12 제자들이죠.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주인이여, 포도원지기가 주인을 부릅니다. 금년에도 12 제자가 성령 시대 사역을 감당할 때를 말하고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것은 12 제자들이 율법 안에 있는 마지막, 또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의 진리를 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복음으로 성취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 70년이 마치기까지 제자들이 주는 거예요.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서 이후에 제자 시대에 열매가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제자 시대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린다. 찍어버리소서 말씀했고요. 그 후에도 열매를 얻지 못해 결국 이스라엘은 주 70년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은 제자 시대에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근데 열매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열매하지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맺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안에서 맺어지는 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그 안에서 사랑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가야 되는 것이 어디인지 그 목적과 목표가 뚜렷할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로마서 11장에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을 보면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군데군데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은 종말에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에도 11장 25절에 32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돼야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근데 이 14만 4천은 이방인이 아닌 거예요. 계시록 7장 4, 5절의 말씀처럼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만이 14만 4천이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도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남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참감남나무 뿌리의 진액,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이방인이 받아 원가지를 꺾고 돌감남나무가 접붙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야곱을 말하죠. 이방인은 별미로 믿음의 옷을 입고요 복음의 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갈 길을 야곱이 갔고 이스라엘이 갈 길을 이방인이 간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물으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 신비, 이 비밀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때 구원받는 것이고 언제까지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시대가 마칠 때죠.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지만 이제 그들에게 우리가 받았던 그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가 우둔하게 되고 오히려 그들이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사가 마칠 때까지 그들은 율법에 매여 놓았기 때문에 우둔하게 된 것이고 또 자기들이 가진 율법의 지식 때문에 그들이 완악하게 된 것입니다. 은혜 안에 들어와야 성령님 안에 들어와야 부드러움을 받는데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말씀을 대적했던 것은 대부분이 자기가 가신 지식 때문에 그래요.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바뀌는 것,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은 정죄하는 율법에서 난 것입니다. 정죄하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난 것이에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은혜 안에 있는 사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은 많이 아는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끊임없이 정죄하는 것은 그가 율법 신앙을 가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겁니다. 마음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잘 몰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보세요. 안에서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평안이 넘쳐요. 근데 오히려 잘하면서 계속 말씀은 많이 배우는데 마음은 더 완악하게 돼요. 자기가 그 받았던 은혜를 자꾸 소멸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자꾸 노력하는데 그 노력이 오히려 정죄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의 사람. 그래서 야곱이 세상과 싸워서 이긴 자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라 말했듯이 에서를 이겨야 돼요. 율법의 사람을, 율법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부르면 안 되고요. 율법의 사람 에서를 만나기 전에 또 천사가 갖다 준 율법과 씨름하여 이겼을 때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듯이 또 야곱이 율법과 싸워 이기듯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싸워서 이긴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겁니다. 로마서 여러분 잠깐 11장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이미 많이 전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로마서 11장 25절. 25절부터 마지막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읽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들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란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를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정하신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참 감람나무를 자르고 돌감람나무를 접붙이고 다시 돌감람나무를 자르고 참감람나무를 접으시는 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전에는,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주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잘리고, 또 이방인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이방인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을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우리도 충만한 수가 차면 우리도 잘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그러면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올 겁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고백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밖에 안 나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통도 고난도 모든 질병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던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마지막 때 이제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지금 그 일이 시작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깊이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가 각자 열매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다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 우리에게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를 다 보고 있고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열매 맺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옛 성품과 옛 죄악과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흰옷을 입은 자로 예수님 곁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